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강의 11번째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마일리지를 폐기하라. 영적 마일리지를 폐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 영적 마일리지를 폐기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을 대략적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자유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믿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건네받기 위해서 뻗은 손과 같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렸죠. 핸드폰, 우리가 전화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나 핸드폰 좀 빌려줘. 이 내미는 손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자, 소통하기 위해서는,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 손이 통하는 게 아니죠. 뭐가 통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 믿음을 여기다 갖다 댄다고 해서 여보세요? 들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야 소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손의 크기나 악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 쥐어진 핸드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과 그리고 믿음과 이 관계를 구원의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완벽한 예수님의 이력서 위에 우리의 이름을 대신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와 그 모든 완전 무결하신 그 순종 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역사인데,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주신 것,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작은 주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가진 선행과 나의 의는 다 쓰레기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영적 파산, 이 파산 선고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은혜가 시작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 보면 가계부를 쓰다 보면 차변, 대변이 있죠. 차변, 이 수입에는 뭐가 들어가요?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자기의 선과 공로. 그러니까 근데 성경의 로마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변에 들어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이 대변에는 나가야 될 게 뭡니까? 죄와 허물, 갚을 수 없는 빚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파산 상태에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끔찍한 범죄, 어떤 범죄?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해서 간통하고 했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노래해요. 갑자기 찬양해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로마서 4장이 말하는 기적의 대차대조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덮어주심이라는 거예요. 에피칼립토. 덮어줬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연약하여 죄 짓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워주심이다. 로기조마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내 인생 장부, 여러분 대변에, 차변과 그 대변에 들어가야 될 수많은 죄의 목록들, 그 죄를 아예 기입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방적인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노래를 한 겁니다. 우리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자, 내 믿음이 어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아? 납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이걸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복. 자, 그러니까 믿음과 그 구원의 과정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마치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심.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더니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기억나시나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 아버지가 아빠는 너 믿어? 그래서 그 자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렸죠. 3살 먹은 아들하고 아빠하고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정상에 딱 올라가 3살 먹은 아들이 우와 아빠 내가 했어. 내가 산 정상 올랐어. 나 대단하지. 아빠 나 잘했지. 자 그러나 진실은 다르죠. 그 산 정상까지 가기까지 아빠는 그 아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위험할 때 낚아채가지고 안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빠의 사랑이 아이를 정상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얄팍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으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맞아. 이 복음이 참 머리로는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우리의 가슴과 손발에 잘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 값없이 주신 은혜. 은혜. 그렇지.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이게 잘 적용이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철저하게 마일리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가서 마셔도 어떻게 해요? 쿠폰에 도장 찍어줍니다. 그죠? 찍어야 돼. 그래서 도장 10개를 모아야지 공짜 커피 한 잔을 마실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항공사도 그렇고 백화점 가도 그렇고 철저하게 내가 돈을 낸 만큼, 쓴 만큼, 그리고 내가 실적을 쌓은 만큼 등급 매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은 명쾌해요. 네가 증명한 만큼, 네가 실적 쌓은 만큼 대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참 피곤한 거예요. 우리 경험해봤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 취업을 앞두고 이력서에다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를 끊임없이 빼곡하게 적어내야 되잖아요. 막 이력서를 요즘에는 막 100군데를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있어요. 나의 배경,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나의 뭐 학벌,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와 조건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법칙을 그대로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법칙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마일리지를 이렇게 쌓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그래가지고 보세요. 영적 마일리지. 이 쌓았어.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뭔가 내가 주고받으려고 쌓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문에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딱 섰더니 이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일리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바코드 리더기를 딱 들고 여러분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 집사님을 딱 불렀어. 윤 집사님 딱 왔어. 아이고 윤 집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일리지 우리 윤 집사님 마일리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띡 금요기도에 참석하셨네. 아이고 30점. 아이고 11조 어려운데도 11조 하셨네. 100점. 아이고 그 와중에 또 목자도 하시고 50점. 훌륭합니다. 잠깐. 근데 오늘 아침 교회 오다가 차 막힌다고 아내한테 짜증 부렸네. 마이너스 500점. 500점. VIP 취소. 문간빵.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러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기대치가 있다니까, 신앙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 마리지가 좀 쌓은 것 같은 그 주간에 내가 좀 열심히 그래도 말씀 묵상도 하고 뭔가 또 전도도 하고 이럴 때는 교회 올 때 어깨에 힘 딱 쥐고 당당하게 이렇게 오고, 그러지 못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말씀 묵상도 한번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마리지가 바닥난 그 주간에는 하나님, 하나님 나 이런 날을 한심하게 보겠지? 난 쓰레기야. 난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도 이런 날을 꼴보기 싫어하실 거야. 보세요. 이런 두 가지 양극단의 태도. 근데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 똑같은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떤 병?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의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거기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지난주 다윗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9절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판정받은 것이 뭘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할례가 뭡니까? 자,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할례가 뭐예요? 이러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할례가 뭐냐면 쉽게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남자의 생식기 표피의 끝을 잘라냅니다. 근데 끝을 잘라내는 건 사실은 남자의 생식기를 사실은 전체를 잘라낸다는 그 의미예요. 상징적인 행위. 무슨 말이냐? 인간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남자의 중요한 거시기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인간의 힘과 육체의 노력으로는 결코 생명 잉태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 자기 자랑, 주체성, 이걸 철저하게 끊어내고 잘라내는 행위가 이게 할례. 오늘날로 치면 세례, 교회 등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직분 받았고 내가 이래봬도 교회 30년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종교적 의식, 훈장 같은 것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훈장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의 팩트를 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봤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 선언을 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몇 장이에요? 17장입니다. 우린 2장 넘기면 17장인데 여기에 15장과 17장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몇 년이냐면 14년입니다. 14년 차이가 나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은 할례라는 종교적인 행위하기 14년 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종교적 훈장이 없었던 이방인과 똑같았을 때 그때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가 그저 이미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도장 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도 그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약속받는 거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 보이세요? 뭘 보여요?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2년 전에 팔아먹었어요. 좀만 기다렸으면 더 올랐을 텐데 팔았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결혼 반지를 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부였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기 때문에 그냥 징표로 반지를 낀 거예요. 반지 잃어버렸다고 부부 관계가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지에 집착하다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지 끼고 있다고 할례 받았다고 반지 없는 이방인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것들 저거 할례 받지도 않은 것들 하면서. 자,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 나 모태 신앙인데? 날 무시하네?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인데? 어쭈 이것들이 날 무시하네? 응?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에 찍어놓은 작은 도장들에 불과한 거예요. 내 종교적인 이력서.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의, 내가 자랑하는 거 그럴듯한 껍데기를 여러분 다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이고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10부터 보면은 그러면 왜 율법이 아니라 이 은혜여야만 하는지를 이제 기가 막힌 논리로 설명을 해요. 자, 14절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신앙생활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5절에 율법은 그냥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를 향해서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만 품는 것도 살인이야.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시궁창처럼 내 속에 그것들, 이거 까발리면 이거 부끄러워 살겠어요? 십자가에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내가 얼마나 뼛속같이 타락한 죄인인지를 진노받아 정말 쓰레기 같은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이 죄 투성이 오염 투성인 거 거울 보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렇지만은 그 거울을 본다고 해서 이 오염된 게 지워져요? 지워지질 않아요. 율법이 딱 그거 같다는 거예요. 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은 거울이고 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방식을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가슴 벅차오르지 않아요? 예? 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가? 은혜에 속하게 하려고. 그 약속을 굳게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 저의 설교나 여러분 박 목사의 제가 제 스스로의 어떤 인격의 성숙도로 만약에 제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면 전 불안해가지고 이 자리에 못 서요. 매일 밤마다 공포에 막 무서워가지고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오늘도 혈기부렸는데 내 구원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오늘 지난주도 기도 10분밖에 못 했는데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무서워요. 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닻을 출렁이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에다가 내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에다가 닻을 팍 박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 보면은 진짜 한심스럽고 소망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뻔뻔하게 다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그렇다면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심장이자 절정이 이제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삐지고 변덕 부리고 그런 줄 아세요? 네? 왜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분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절망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쩔 때는 충만했다가 어쩔 때는 막 또 바닥이었다가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작 내 인생에 뭐 도움이나 컨설턴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150 정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머지 50 채워가지고 100을 보태주시는 하나님. 뭐 내가 아프면 진통제 놔주고 내가 좀 힘들면 좀 위로금 손에 딱 쥐어주고 은연중에 이런,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쪼잔한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 쪼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손잡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는 네 자손을 저 별 많이 보이지? 광야 사막 한가운데 별, 여러분 저 강원도만 가도 그 별 보이셨나요? 입양다라는 부르죠. 아브라함에게 그거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럴 거야. 너 저렇게 해줄게. 너에게서 민족이 나올 거야. 나라가 나올 거야.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 나이 99세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어요. 자기 아내 통해 나온 자식 새끼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그렇게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고 자기 와이프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죽은 상태입니다. 가능성 제로, 생산 능력 제로.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아니 제가 30대나 적어도 한 50대일 때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제가 그러면 비타민이라도 좀 먹고 헬스라도 좀 다니고 PT도 좀 끊어가지고 이래가 몸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산을 해보려고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하나님 제가 지금 90이 지금 100살이거든요. 끝났거든요. 죽었거든요. 이제 소망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긍정의 힘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힘이 뭡니까? 내 몸은 늙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청춘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마인드 컨트롤. 그러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세뇌입니다.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세요. 내 믿음이 가능성 제로, 현실은 시궁창이고 완전히 능력이 바닥났고 생물학적으로 내 몸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직시하는 겁니다. 가능성 제로라는 걸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말씀
이 직시한다는 의미가 19절 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현실을 회피하잖아요. 도피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몸은 완전히 죽었지만 내가 죄인패는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내 안에 가능성 제로 없음이 확실하지만 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막바지 바닥처럼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어요? 여러분 자녀나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어져 있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능성 제로 완벽한 무능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의 완벽한 절망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최고의 무대가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능성이라고는 완전히 바닥났을 때, 생산 능력 제로가 됐을 때,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일하시냐면 아니 좀 도와주면 좋지 진작에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하신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죽은 자리, 지금 영, 없는 것, 없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러분 보시면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태도, 희망이라고는 1%가 없는 완벽한 절망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20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믿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시간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도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끝까지 찾아오시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야, 저 밤하늘의 별 봐. 나는 너 믿어? 그러면서 그 별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다시 약속을 심어주시고 다시 쓰러진 아브라함을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언약의 길로 정상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너 믿어? 하는 거죠. 아빠 너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은혜를 겪고 나니까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항복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진짜 의미예요. 여기는 시간 간격이 여러분 40년이에요. 내 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다에 사람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조대원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살겠다고 힘주고 뻗팅거리고 막 팔다리 버둥거릴 때는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버둥거리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 살겠다고 내가 버둥거릴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언제 다가가요? 언제? 힘 다 빠져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끝났구나. 쭉 늘어졌을 때. 그때 다가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 자존심, 내 힘으로 버둥거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저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딱 엎드릴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23절, 24절.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벅찬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근거리는 말씀입니까? 창세기로부터 흘러나온 이 장엄한 이 구원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위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뭐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25절에 보면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완벽한 요약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고맙네, 그 양반.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죽어주시고.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폭포수까지 내가 다 받아내야 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어요.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다 맞으시고, 내가 침뱉은다고 모욕당해야 될 그 모든 수모를 주님 다 대신 당하시고,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직접 달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청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완벽한 영수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덤을 팍 차고 부활하셨어요. 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너 무죄야.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이거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우주적인 선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똑같이 지난주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표정 하나, 그리고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눈빛 하나, 전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입술로는 설교하지만 제 눈으로는 또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들의 삶의 궤적들이 표정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일주일 동안 죄에 치고 사람에 치고 넘어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성질머리, 이런 자괴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강조드립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의나 나의 행위나 나의 의를 보지 마세요. 내 이력서 찢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고 생명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백세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 바라보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살아나셨다면 이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사랑, 이 퍼포스 같은 은혜 앞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뭘까요? 두 손 들고 주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없음 뿐입니다. 내 안에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믿으심과 사랑이 나를 그 믿음의 정상까지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이 오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실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알량한 내 의를 자랑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와 같고 우리 삶은 절망투성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을 향한 딸들을 향하여 아빠는 너 믿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굳어진 심장이 다시 뜨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여 어그러진 무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샘솟는 우리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살아가는 더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실증과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